오늘 말씀 제목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원에 부모님들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놀러 가지 않는데 제 기억에 같이 갔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겠습니까? 어머니 손을 잡고 어릴 때 정신없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했는데 제가 이 어머니 손을 놓친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가도 이 어머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손을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놓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부모님 손을 놓치는 그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은 눈앞이 정말 깜깜해지고 두려움이, 이 불안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서 사방으로 이 쳐다봐도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울면서 엄마 외치면서 이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이쪽 엄마 외치면서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저보다 더 다급하고 불안에 취한 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이름을 너무 애절하게 부르면서 막 찾고 계신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른들이 키가 크니까 어린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엄마 하면서 이제 어머니 목소리 제 이름 부르는 곳을 향해서 막 쫓아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어머님이 탁 잡았어요. 저도 어머니 손을 탁 잡았어요. 제가 그 손에 탁 잡히고 제가 딱 잡는 순간에 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너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수도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는 너무나 이렇게 다급하고 절박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서 그분의 손을 잡는 것, 아니 주님이 먼저 우리 손을 탁 잡아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같이 잡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손에 딱 잡히는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삶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전체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학벌, 인맥, 지위, 재산, 능력 등 세상의 것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들 잡고 있으면 안전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주님만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겠다고 방향 전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이 방향 전환한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삶 살게 됩니다. 이제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2절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흥분됩니다. 마음이 들뜨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한계, 절망 속에 우리가 빠져 그냥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잡은 이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내가 잡은 이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한계 상황에 절망하고 눈물 흘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손 잡고 있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저를 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왜 이 세상의 한계 앞에 절망합니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의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흑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진짜 흑인들이 너무 짓밟히는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이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963년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 수십만 명의 백인과 흑인들이 섞인 군중 앞에서 흑인 인권을 위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짧게, 연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5분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고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복음 가수였던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당신의 꿈을 말해주세요. 당신의 꿈을 말해주세요. 마틴, 저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을 말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자, 저 황폐한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이 연설을 한 후 40년 뒤에 2009년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이 흑인 브락 오바마가 선출됨으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지금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경쟁하는 여성이며 인도계인 유색 인종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으로 그의 꿈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결국 바라본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꿈은 씨앗입니다. 꿈의 씨앗을 하나님께 기도로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꿈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꿈이 실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꿈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절망에서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꿈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린 후에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화를 내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를 시기 질투해서 뒤에서 참소의 불화살을 쏘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잡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자신이 사용할 그릇을 택할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금그릇 사용하고 싶지만은 그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깨끗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금그릇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를 내고 하나님이 사용한 이 질그릇 깨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이 금그릇 사용하시겠습니까? 옆에 깨끗한 그릇 확 깨버리면 자기 그릇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질그릇 붙였어라도 깨끗한 그릇 사용하시지 더러운 것 묻어있는 금그릇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자신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그릇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상황에서 마음에 걸리는 거 있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회개하고 다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인처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성을 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인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질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섭리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임을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병도 낫고 잘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되려는 소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길, 여러분 쉬운 길입니까? 주님도 그 길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셨던 길,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동안 간절히 십자가의 길 가기 너무 힘듭니다.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길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주님의 선한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이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후회하시면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 보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축구장 길이의 3층으로 된 큰 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큰 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는 목재 구하기 쉬운 산에서 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는 이 땅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비를 구경하지 못한 시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가족들과 근 100년 동안 이 큰 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시간, 자기 아들들까지, 며느리까지 다 동원해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노아, 왜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니? 그렇게 물으면 노아는 하나님이 비와 홍수로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린다고 했네. 자네도 살려면 내가 만든 방주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깔깔 웃으면서 비웃으며 얘기했을 것입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노아. 이 마른 하늘에 비는 무슨 비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후에 지옥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옥이 어디 있냐? 아니, 지옥에 있으면 내 그냥 지옥 가고 만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가 틀렸습니까? 노아의 말처럼 방주가 완성되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땅에서 물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아들, 며느리, 가족 8명 외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은 거예요. 남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자신이 만든 배, 땀을 흘리며 전 재산을 투자하고 수고에 만든 이 배, 방주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왜 이렇게 배를 만들려고 하는지. 만든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기가 만든 그 배 타고 살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과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습니까? 우리도 알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게 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방법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함께 할 동자, 글을 글자,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함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선언할 때 아담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했습니다. 함께 걷고 대화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걸으면서 깊이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주님 안에 깊이 사랑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깊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담처럼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걸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이 믿는 그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어렵다고 인정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고 너 그냥 어렵다고 해라. 너 죄 주님이 다 청산해 주셨어. 그러니까 네 죄 있지만은 주님이 너를 보고 너 어렵다 인정해 줄게. 이 칭해 준다는 거예요. 칭의.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가 있지만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존재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십니다. 어두운 밤에 혼자 걸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동행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도 하나님이 함께 같이 걸어주시면 견딜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으면 희망을 주십니다. 낙담할 때 주님은 격려하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힘을 내라. 약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길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우리 집까지 동행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걸 다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정의 안내자요, 동반자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같이 고독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께 즐겁게 하늘나라 가는 그런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 전환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진정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유스도 그리스도인은 묵묵하게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뜻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포기하고 주님의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슬픔 중에 위로하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행복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 행복합니다.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땡볕에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생명과 같은 그 물동이도 버려두고 기뻐서 마을로 뛰어가
주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했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 자기를 당당히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빈배 그물을 싣고 있다가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너무도 놀란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기쁘게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길, 좁은 길이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이 동행함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여러분 없는 길도 생기는, 한 번도 밟지 못한 그런 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운 삶 살고 계십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았잖아요. 이 손 끝까지 잡고 그리스도인의 길, 믿음의 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